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지 프로이드를 사망 때 했던 메사이 경찰관 쇼빈의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유죄 판결이 나와서 75년형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LA 폭동이 일어났던 계기가 로드니 킹이라는 분이 이제 경관들이 구타를 했는데 이게 무죄다, 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폭동이 나서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길거리에서 공권력이 행사될 때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보니까 각 주마다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일을 보다가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제압을 해야 될 때 그 중에 사람을 죽여도 기소되지 않는 법이 각 주마다 있어요. 법은 평등하게 돼 있는데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평하지 않은 법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거 가지고 사회적으로 힘들었고 이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음으로 경찰관에 대해서 그게 종신형에 가까운 거죠. 경찰관이 진압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과거 같으면 이건 금방 풀려나는 일인데 이번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멀쩡하게 걸어 나온 사람을 과잉 진압해서 사망케 하면 살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30년 전과 30년 후가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고 세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중요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도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은 미국의 경찰 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어요. 경찰을 한테 준 권한을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 시민들이 다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이 치안을 맡아서 하니까 너무 고맙기는 한데 이게 차별이 자꾸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상하원에서 아시아 증오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하원도 압도적으로 통과하고 상원도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왜냐하면 아시안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모가 달라서 차별하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거예요. 미국 아시안들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안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영리하고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인종만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해야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인종으로부터 가장 앞서고 또 배울 점이 있다고 본받을 만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중국이 막 따라 올라오잖아요. 근데 중국이 1등을 해도 되느냐, 미국이 1등을 해도 되느냐, 이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다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그래도 미국이 앞장서는 게 좋겠다고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을 심어주려면, 앞으로는 길거리든지 책상이든지, 법이든지 아니면 법 적용에 있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어서도 정말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일이 집행이 되는 나라가 돼야만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게 성경의 정신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체계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모든 체계가 움직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실천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는 자의 사명으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부패가 막아지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두움이 물러나고 밝은 생각과 밝은 제도와 밝은 삶의 내용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둠과 사망이 있는 인류의 역사를 찍고 들어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존재를 잊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의 존재로 살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성령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을 직접 옆에서 숙식을 하면서 모셨던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같이 밥 먹고 잠을 자면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는 복음서가 네 가지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관점이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필요하실까? 인간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처벌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 처벌대로 하면 노아의 홍수처럼 온 인류를 죽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져야 할 값을 당신이 대신 지시고 인간에게는 사면해 주신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의 앞에 나와서 이름이 같아요. 자기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요한의 그 시대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좌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앞을 비추기 위해서 오픈 게임으로 먼저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고 메인 이벤트는 뒤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 사람은 세례를 예수님에게 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 영적인 관심이 다 사라져 버린 세속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밭을 가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너무 물들어 있고 무감각하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를 몰라요. 양심이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게 뭔지 좋은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느라고 심지어는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해가면서 그 정도 충격요법을 안 쓰면 사람들이 회개할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심판받을 자들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합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이라는 사도가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매우 다른 1장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 창조에서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거를 헬라어 성경을 쓴 그리스 사람, 예수님 당시에 그 학자들은
로고스라는 썰을 사용했어요. 로고스는 본래 이 헬라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인데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그러면 듣는 어떤 거나 읽는 어떤 거나 글자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창조도 하고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봤어요.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인데 듣는 말씀이 있고 읽는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전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듣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이고 읽어서 깨닫는 것은 읽어지는 말씀인데 이 모두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학문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싶어도 좋은 말씀으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죄와 사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이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성질이 급했는지 이 사람은 따지는 거 좋아하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때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막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입니다 하면서 숫자를 금방 얘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빌립 다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해주실 게 아니라 좀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때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나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 본 거야.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또 포도원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농부들을 하여해가지고 이걸 1년 동안 농사를 좀 잘 지어달라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많은 수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수확 중에 일부를 좀 받아가지고 와라. 새로 받아와라.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수확을 안 주고 싶어서 그 수확을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괴롭히고 쫓아낸 거예요. 자꾸 종들을 보내는데 다 매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저 농부들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자기 거 주인의 땅인데도 거기서 난 수확을 우리에게 안 주려고 저희들을 너무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설마 아들 말을 듣지 않을까 보냈더니 죽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설명되어 있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냐면 죽어야만 저들의 죄가 사해지고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다시 한번 심판의
물과 같은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을 멸하지 않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그 죄값을 치러서 우리 인류 앞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없애는 길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난 죽으러 왔더라. 난 죽으러 왔더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면 될 일을 왜 하나님이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가 제물이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제자들이 다 깨우쳐서 이해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3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죽인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을 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죄가 사라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죄 사함을 받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죄와 두려움과 거짓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거짓과 이 어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거짓과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꽤 오래된 사람. 이 사람들은 인간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연구했더니 마지막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대요. 평안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흔들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가 늘 자리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두려움 속에 있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길이 뭐죠? 길 아닌 것이 길이죠. 길은 그 길로 제대로 간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어요. 산속에 깊이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죽어요. 그런데 길을 찾으면 결국은 길이 통해서 사는 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죠? 거짓의 반대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나 개념을 이해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와 반대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때가 있어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속임수예요. 속이는 자의 끝은 마귀의 역사가 있고 이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잘못된 사람 따라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다 보면 빵빵빵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잘 때도 나고 낮에도 나고 계속 나고. 그럼 뭔가 봤더니 앰버 얼러트. 앰버 얼러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유괴당한 사람이 있으면 딱 리포트 하자마자 5분 안에 발효를 하면 누구든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잡아가는 차를. 그래서 그 차가 있으면 빨리 그 차 번호랑 색깔이랑 뭐 연식이 뜨잖아요. 자기 운전하다가 그런 차가 앞에 나타나면 빨리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 30분을 놓치면 영영 못 찾는다. 그게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거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또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은 죽음의 반대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그의 인생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참 자유를 누리고 그 모든 분노와 죄책감과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는 일생 동안 빛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의 사랑을 보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하면 사랑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갈지라도 오직 사랑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인간은 죄와 정욕에서 났기 때문에 뭐든지 욕심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부리게 돼 있고 다 내가 먼저 잘 되기를 바라지 남을 배려한다는 건 이건 엄청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모든 만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주님의 희생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희생의 삶을 잡아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파워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두려워서 복종하는 힘보다는 감사해서 순종하는 그 힘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유역사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30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지금도 로마에 구경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땅 밑에. 그게 서울에서 부산길이라고. 그 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오는 통로를 알 수가 없어요. 이리 가면 저로 떠나고. 잡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는 수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30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9명의 황제들이 계속 박해됐어요. 정말 끔찍한 정도로 박해됐어요. 그런데 314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거는 기독교를 박해해도 계속 사람들이 믿으니까 죽어도 믿으니까 죽여도 믿으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이걸 기독교를 박해해서 없애는 것보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좀 제국에 좀 힘을 보태는 쪽이 낫겠다.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요. 이제 기독교 믿는 데서 잡아가줄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국교로 만들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그거 뭐냐면 기독교 위에 믿으면 안 된다고 또 남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기독교의 정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의 통치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은 딱 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구분해서 세력을 잡는 게 정치의 예술입니다. 또 세상에는 그런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허용하고 누구든지 용서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문명이 꽃이 필 수밖에 없고 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본성이나 사람의 인권이나 아니면 예술이 꽃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의 문화를 기리거나 추모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사명을 가진 문화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국이 복을 받는 거, 또 기독교 국가들이 복을 받는 거,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라와 무슨 제도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받고 축복받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90살이 넘은 초대교회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막 박해받을 때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 집행관이 그랬대요. 딱 한 번만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그걸 증거로 풀어주고 싶다. 죽이고 싶지 않다 당신. 그랬는데 그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내가 90인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좀 더 살자고 그분을 부정합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주어진 인생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주신 현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있는데 100년 전에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나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한 몇십 년 전에 합쳐서 하나가 됐는데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일본에 파견된 대사가 예수를 믿어요. 이수정이라고. 그분이 거기서 미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는 유교 믿고 죽은 귀신 섬기고 조상 귀신 섬겨가지고 소망이 없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나라가 저렇게 서구 나라같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좀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여기 북장로 선교사에서 그 서신을 받고 선교사를 모집한 거예요. 누가 조선에 갈 사람? 그랬더니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84년 부활절 4월달 여기 인천항에 온 게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시작입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목사님이 평양에 그 후에 파송이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인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 이분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훈련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7년이 걸렸어요. 7년 만에 7명의 목사님이 나왔어요. 1, 2년도 아니고 대충 목사님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서로 그냥 설교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역사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7년 만에 목사님이 한국 사람 목사님이 생겼는데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그 7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교회로 부흥하는 초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기풍이라는 최초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주도로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내서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이라고 큰 기념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각도가 있잖아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각 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인구로 최고로 퍼센트가 높은 게 제주도입니다. 복음이라는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기풍이나 이런 김육두나 이런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을 막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다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보통 사람은 때리면 아이고 아파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님 때리면 주님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맞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역을 해보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선교사님들이죠.
우리는 누가 나를 괴롭히게 하면 썸부터 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 가서 그 자기를 때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자기 희생의 이 사랑,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품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만 연약한 자들이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많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일으키는 사명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